아멘. 자,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6주간에 걸쳐서 말씀 나눴는데 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 또 앱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보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때 또 잘 들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특히 우리는 99세 때 일어났던 이제 100세까지 포함돼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정까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송구영 씨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제 이삭과의 삶을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던 아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을 주시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원하는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것 없고 원할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신 거죠. 정말로 이삭이 기적같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을 낳아서 이제 아들이 둘이나 생겨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삭보다 더 오랫동안 같이 지내온 아들이었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지내왔는데,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내쫓으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그때 아마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에 많은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너무 슬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같이 살게 해주시진 않을까? 이삭도 낳았으니까 사라하고 하갈과 이스마엘 이렇게 모여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사랑이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연합이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평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물을 자르듯이 대번에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하고 광야에서 울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도 다 거기에 대한 책임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겠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스마엘을 내보내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 20절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그건 그랄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준비는 해왔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제가 좀 줄이고,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이제 그의 신앙이 매우 안정적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곱이라는 뜻인데 일곱 언약, 완성, 우물 이런 뜻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다 해결이 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정말로 아브라함을 뒤흔들 만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말 공포에 떨 만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면 됐죠? 저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문제 없겠죠? 이제 저는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실 일만 남았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정말로 천지가 개벽할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제 하나 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지금 어떤 아들입니까?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고 심지어는 이미 같이 지냈던 이스마엘까지도 내쫓아서 이제 유일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최고의 아브라함의 행위를 바로 이삭을 바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이삭을 바쳤으니까 믿음의 조상이지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걸음만 뒤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저도 굉장히 시험 아닌 시험에 들었던 게 이 사건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으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러죠? 인신제사잖아요. 사람을 바치라는 게, 왜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뭐가 부족하셔서? 생명을 중시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신앙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물론 우리가 이 이야기의 끝이 결국은 이삭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돌려보내서, 살아서 돌려보내줬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돌아가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신 적이 있나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요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 물론 저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건 어떤 일이었든지 간에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처지에 있는 이런 일들과는 어떻게 보면 쉽게 비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기 아들을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려서 죽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5년 동안 그거 하나만 기다렸는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겠다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마음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참 아브라함도 대단합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처럼요,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요구하셨는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맞장구라도 치듯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요?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 낳기 직전인 100세 이삭을 낳는데 99세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아까 그라랑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방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요, 또 왕이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려고 하자 제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또 속이면서 그 아내를 내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 초기에 75세 때도 그랬어요. 근데 2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겁을 먹고서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왕한테 그냥 내줍니다. 누나라고 하고 누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떠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다가요, 불신앙,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요종 하갈과 이스마엘도 낳았던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그 이스마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삭은 됐고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이 이스마엘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아니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당신 정말 정의로운 분 맞습니까? 라고 따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을 하려고 지금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어난 게 아닐까요? 혹시 이 부분만 이렇게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믿으라고 하려고 이렇게 없는 얘기를 쓴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브라함이 갑자기 완전히 돌변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현대어로 이 내용에 관련된 신약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 제단 위에서 그를 죽여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7절 현대어로 제가 읽은 겁니다. 이제 18절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퍼져나가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손을 줘서 번성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이삭이 죽어버리면 그 일은 다 허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만일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을 운명에 놓여있던 이삭이 살아있는 그대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게 히브리서의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바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루실 거라는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리시고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는 언약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갑자기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우리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잘 아시죠?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공수래 공수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인생에 우리가 많은 욕심도 갖고 성취하고자 하는 많은 계획도 목표도 삼지만 사실 그냥 사람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다라는 욥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욥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감당하기 힘든 시련 앞에서 그가 읊조리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엄청난 그 환난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서글픈 푸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분명 한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기타 어떤 인력이 있어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어찌 생각해보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상당한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무력자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그 사실을 떠올려 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고 의미 없다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은 못하실 거야, 안 될 거야,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셔버렸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낳은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런데 99세가 되고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줘버리니까 이게 또 충격이 됐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요, 순종과 복종을 생각할 때 한 개인이요, 어떤 강렬한 신앙적 힘이나 대단한 열정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순종하고 복종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는 지금 또 다른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은 뭐죠?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가 가자니까 나와서 쫓아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안 하고 싶은데요. 근데 그래도 지라고 하시니까 질게요. 이런 거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자신의 선택을 내려놓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걸 인정한 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이 땅의 모든 원수를 멸하고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셨을 때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악한 자들을 싸우고 대적해서 몰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원수 같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냥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잖아요. 싸우고 다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힘으로 제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앞에서 십자가로 힘을 빼는 거죠. 어쩌면 믿음이라는 건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단단하게 쌓아놓은 인간이 모든 힘을 다 뺄 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뭐 하는 거냐 하면 힘을 빼는 거죠. 주일날 교회면 말랑말랑해지고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세상에서는 힘을 가지라고 하고 힘을 쌓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힘을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힘을 쭉 빼는 거죠. 그게 예수의 십자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런 순종을 가능케 한 것은 정말 욥의 말대로요,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고, 어쩌면 이게 굉장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뜻과 섭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서 이삭이 묻습니다. 이삭은 무슨 죄예요? 아니 낳았는데 갑자기 죽으라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제물이 없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정작 중요한 양은 안 데려가십니까? 어쩌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또 복잡했을 거예요. 네가 제물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이삭을 데리고 가십니다. 사실 오늘 나누는 이 부분에서 사실 신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하고 깊은 이야기가 있지만, 예를 들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제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라는 이제 표현을 써요, 아브라함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제사에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쌓아오고 가지고 온 힘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권세나 능력이 아니라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예수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이삭을 데려갔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상을 보시면 구약에 사울 왕 아시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괴롭혔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전쟁에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사울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을 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했을 땐 자기가 제일 좋아 보이는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린 양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하는 그냥 어떤 신앙의 생활이지, 하나님이 정말 예배에서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예수를 받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약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렇죠?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예수를 보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유는 뭐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요, 자기가 깨끗이 살고 자기가 의롭게 살고 자기가 모아둔 돈이라든지 그런 어떤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부대끼고 불편해서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거부하잖아요. 그때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신앙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제시한 길과 삶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순종 혹은 복종이라고 말하는데요, 잘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 원죄 이야기할 때 선악과를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믿고 따르는 걸 인간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살아야지. 이것이 물론 필수 불가결한 삶의 요소이고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나를 너무 믿는 것이 신앙의 최대의 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에 이제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를 나가고 얼마 안 돼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게 저는 평생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전도사님이랑 선생님이 앞에 나오셨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제 한 선생님이 여기 계시고 두 분이 뒤에서 받쳐주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밀면 쭉 뒤로 넘어가면 뒤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이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 한 명씩 나와서 그걸 하는데, 이렇게 밀면 그냥 넘어지면 뒤에서 받쳐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하다가 다 뒷걸음질을 쳐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다 선생님들이 설마 피하시겠습니까? 미는데 장난한다고 피하셔서 애 뒤통수 깨지게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못 믿더라고요. 저도 못 믿더라고요. 결국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이렇게 뒤로 하다가. 야, 이게 보이는데도, 다 아는 내용인데도, 다 아는 상황인데도 누구를 믿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 인간이 지금 아들을 바치려는 이 아브라함이나 그런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이삭이나, 이게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다 당연한 것도 지금 못 믿는데.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이제 진짜로 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액면 그대로 지금 말씀대로 이삭에게 칼을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소위 십자가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이걸 어려워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그게 된 거고 내가 믿으면 되는데 더 뭐 어쩌라는 거냐. 저도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는 장면을 보시면 마치 예수를 떠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이삭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 보내시고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내시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진짜 제물은 이삭이 아니라 사실은 어린 양이었던 거잖아요. 어린 양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바로 예수님이죠, 신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바람이 맞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면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어차피 안 죽일 걸, 이런 짓궂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들 좋아하는 거 뻔히 아는데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치러 놓고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스톱하실 거잖아요. 뭐 장난도 아니고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 설교가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지만 한번 마무리하면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만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라고 이제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어린 양을 만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그 어린 양,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예수를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언제 만납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그때 어린 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고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예수를 어떻게 만나냐 하면, 이스마엘도 낳고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고 이삭도 낳고 이삭도 키우는데 거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 아니 부모가 그 아들을, 차라리 내가 죽지 그 아들을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를 죽이세요. 이게 부모 마음인데
그 아들을 달래요,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목숨을 다해서 다 바칠 수 있는, 내일이라도 자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 몸 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어린 양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교회 오면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근데 진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정말 깊이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가장 우상처럼 여기는 그걸 내 마음에서 털어낼 때, 그때 어린 양 예수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제물이 돼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죠. 그걸 신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영단번 제사라고 합니다. 그 예수를 진짜 만나면 그 영단번 제사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영단번의 제사 제물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순간 자신의 믿음에 수없이 많은 길었던 그 신앙의 여정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예수를 만난 거죠. 물론 구약에는 예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상징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사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모든 것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그렇다고 뭐 다 거지로 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 가족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니 하면, 이 십자가 졌다고 해서 제가 진짜 십자가 진 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하나님이 졌다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뭐 질투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유치하게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나 화나네 진짜. 너 그거 안 내려놔? 이게 아니에요. 그거 유치한 하나님이죠. 진짜 하나님이 영혼으로부터 어딘가에 매여 있는, 보여지는,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존하는 이 세계로부터 우리를 거기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보내라, 이삭도 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건 뭐예요? 그 어린 양,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자유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도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생길 때 진짜 내가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다른 위험한 말이 뭐죠? 집착이라고도 하죠. 그 집착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모든 짐, 그리고 모든 어떤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거기서 오는 자유로 살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이삭도 사랑하고 사라도 사랑하고 그 자유와 믿음으로 영원을 바라보면서 현 세계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22장 10절, 12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감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보이는 현상계에 묶이지 않고 그런 것들에 두려워서 공포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 번제의 과정, 이 십자가의 과정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히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롯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짐과 모든 집착과 그리고 모든 욕망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며 사실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인생을 거의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며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이 땅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고 오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괴로움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주님이 주신 이 세계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